오늘 시편 63편 있는 표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표제 위에 있죠.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강야에 계십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계십니까? 상관없죠, 여러분. 강야에 있다가 푸른 초장에 가게 되죠. 또 푸른 초장에 있다가 어느 날 또 강야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앞에 집안에 이렇게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다 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냥 목동일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기에 강야에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가 아니라 왕은 즐거워하리다 했으니까 왕일 때죠. 그러니까 왕일 때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됐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에 쫓겨날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그런 모습으로 강야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왕궁을 떠난 것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쫓김을 당해서 강야에 머물 수밖에 없을 때, 그는 그 참담한 그 심정을,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일 먼저 다윗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입을 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이름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는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절한 어떤 말을,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큰 문제, 산 같은 문제 앞에 그렇게 많아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 모를 때, 가장 아무것도 기도를 한다 하지만 생각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유창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힘들면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힘들면 어떻게 하세요? 주여. 하여튼 주여,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말 속에 굉장한 말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주여 라고 할 때, 그리고 눈물 줄줄 흘리는 그 눈물 속에, 그 주여라는 한숨 속에 우리의 기도의 수많은 감정들과 아픔들과 말 못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나 자식으로 말미암아 반란을 통하여 강야에 쫓겨나 그렇게 초라한 참담한 심정으로 있을 때나 그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풀 외에는 다른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는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 183장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꼭 그런 것 같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 지쳐가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자신의 어떤 영혼을 그렇게 동일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에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무엇입니까? 강야의 이슬이 누굽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것이죠. 특히 다윗은 이 강야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되 그의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이 강야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강야의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강야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붕 위에 있는 참새와 같은 이런 나에게 같이 옆에서 짹짹거리며 동행하여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힘든 강야를 지날 때 위로가 정말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의 중보가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잠시라도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위로 잠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더 지금 지나가야 될 이 강야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는 것처럼, 나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찾다라는 이 단어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이 지금처럼 여러분 새벽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야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죠. 사실 아침에 눈 안 뜨고 싶은데 눈 떠져요. 여러분, 실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안 당해 보셨군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을 들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되면 잠을 깨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연세가 드셔서 좀 더 깊이 자고 싶은데 잠 깨실 때가 참 많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갱년기에 들어가시면 밤에 자고 싶은데 뭐 자다가 뒤척거리고 뭐 더웠다가 차가웠다, 더웠다, 차가웠다가 그렇게 깨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깨는 것이죠. 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거와 똑같이 강야를 지날 때는 깊이 잠이 들지 않아요. 아침에 눈이 뜨지고 그 눈을 떴을 때 내 상황이 또 몰려옵니다. 확 나를 덮어요. 확 덮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생각, 나를 덮으려고 하는 그 현실의 그 무게 앞에, 압박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강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늘 하루치 양을 주지 않습니까? 강야를 지날 때는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3일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런 거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오늘을 살아내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이 무게 앞에, 삶의 무게 앞에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지금 강야를 지날 때 해결하고 싶어도 간절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야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가장 환경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가장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가장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찾는 것이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이기도 하죠. 다윗이 지금 그런 것이죠. 물이 없어서, 금식을 해도 여러분 물은 마시잖아요. 금식을 해도 물은 마셔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물이 없어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갈망하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합니까? 그것이 원래 정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잘. 그것이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연단이라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강야의 시간이라면, 그 순간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는 그 문제가 내게 더 큰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막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런 것이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을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야마저도 허락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강야는 믿음으로 지나가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강야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가운데서 내가 잘 죽지 않고 통과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결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나의 믿음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강야를 지나가는데,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는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한계에 부딪히면 거꾸로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사단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돈 없다고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큰 질병에 당해서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죠. 여러분, 혹시 강야 지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더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래야지 좀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 강야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읽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나가겠나,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믿음보다 큽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자비는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웅무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강야를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날주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의 강야를 지나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힘들 때 굳이 즐겁게 웃으면서 찬송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도 다음에 내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분명히 많은데,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강야의 힘듦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고난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다 유익이 되겠지? 아니요. 고난을 당한다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어떤 과정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보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돼서 강야를 지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눈물의 샘물의 골짜기로 여러분이 샘물처럼 그들을 진짜 위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의 위로요?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대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고난을 당하고 강야를 지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에 어떠한 질량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러 나오는 그 마음, 그냥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만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내가 만나고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야의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기쁨과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새기며 또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무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강야의 시간을 지날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모든 시선을 나의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구원과 노래가 되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그분만을 찾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 곧 약속의 말씀의 우물들에서 성령의 담비와 같은 생수를 벗어 마시며 강야를 은혜 가운데 지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왕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회복되었을 때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의 믿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지나가야 합니다. 돕는 사람과 환경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 순간으로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성령의 훈련으로,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이 광야를 경험하게 만드는 목마름과 고독함과 혹시 간절함을 주고 있습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나타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구원의 우물들 안에서 영생의 물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아는 귀한 영적인 보화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